밖에서
고백이 하늘 위에 흘렀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우는 노래들 그의 호흡 없긴 위에 기쁘게 길렀네. 수많은 고백이 하늘 위에 흘렀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대 구원을 이루셨네. 하지마 피 한 방울 하늘 위에 흘렀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로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눈을 뜨게 하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8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 예레미야 26장 8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8절로 15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을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는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기소당한, 고소당한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느 조직이고 어느 단체고 어느 국가이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위촉되고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 부당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 고소하고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기소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법의 잣대 그 법을 어겼으므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까닭에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기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8절로 15절은 그렇게도 분명하며 또 실제적이며 합리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설교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으리라고 기대하였는데 오히려 이 설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박해와 또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담대한 자세를 기록해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예레미야가 기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고소당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예레미야 26장 1절로 7절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로 7절에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외쳤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의 설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기도당하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소당하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한 예레미야.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 설교 때문에 프리칭 때문에 고소당했습니다. 오늘 8절로 9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으리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마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도 예레미야에게 모여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한 이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고소당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마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너는 왜 멀쩡한 나라를 멀쩡한 나라의 백성들을
황무하게 되리라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경노하며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북한으로 갑니다. 고려 연방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광훈 목사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애국운동을 하니까 네가 뭔데 그런 짓을 하냐? 도와주지는 못하고 협조하지는 못한 망정 오히려 전광훈 목사를 욕하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의 형편과 지금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재명 저 간첩 또라이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목사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종북, 친북, 친중 세력이 되어서 그들에 빠져서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말해 주었다면 환영받고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전광훈 목사께서 나라가 망해간다고 계몽운동하고 애국운동하니까 전광훈 목사를 환영합니까? 욕합니다. 대접은커녕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신약성경 디모데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뺏지도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할 때 강조한 사실은 그가 성에 관하여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백들이 그 사실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관심 가진 것에 지적하고 요새 젊은 아이들 하는 말로 지적질을 하니까 그것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인 것처럼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또 지인들이 또 주위의 목회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 목사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고쳐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호소할 때 그가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것이 곧 증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설교 때문에 고소당했습니다. 기소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고소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복음 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러한 지적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기분 나쁜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소한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호기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을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도 예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성으로 몰려왔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방백들과 합세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나 관건과 교권과 이권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합사하여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건과 이권과 교권에 빠진 타락한 목회자들이 멀쩡한 복음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목회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장로교는 9월에 모두 총회를 하는데 합동적 교단이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는 인천 사랑침례교회 정종수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개지랄 발광을 합니다. 목사 새끼들이 비싼 쌀밥 쳐먹고 할 줄 알 없으니까 총회도 어떻게 하면 총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총회가 어떻게 하면 총회 살아있는 시조회를 달리고 돕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시와는 시교단과는 아무 상관없는 타교단 목회자를, 타교단 교회를 2단 3단으로 정죄하고 지랄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정동수 목사께서 성경을 전하고 하는데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틀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목사도 장로교 목사고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지만 정동수 목사께서 칼빈주를 아주 비판적인 눈으로 이야기하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기분 나쁩니다.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장로교 시조는 칼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칼빈을 욕하고 비판하냐, 칼빈주의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이 목사도 사실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방언도 안 하고 성령 운동에 대해서 약간 기존 교회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지적해도 그런 것 때문에 2단이다 3단에 입지하면 그것은 잘못된 처사인 것입니다. 정말 신구약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삼위일체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조지신학 입장에서 그 조지신학을 성경이 말하는, 기존 교단들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그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2단 3단 정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하고 틀리다겠어, 나하고 다르다겠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잘못되고 자기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물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고 거기에 협력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오히려 그러한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제사장들과 빌라도가 합세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 선지자들은 언제나 최대의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김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설교 같은 것을 그들에게 장애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올바른 것을 지적하니까 그 지적질이 싫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적하면 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가 왕궁에서 22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왕의 가족 등 궁정 등이 멸절할 것을 예언했을 때에도 왕족들도 마찬가지로 부패했지만 그 말씀을 참고 들었었고 그렇다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제사장의 피를 건들고 피를 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과 거짓 예언들을 지적하자 방백들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합세해서 똘똘 뭉쳐서 예레미야를 죽게 한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사들이 목사를 죽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죽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목사가 목사를 죽이는 이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할 때 강조한 사실은 그가 성에 관하여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백들이 그 사실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관심이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지적하니까 이놈들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지적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들이 호소할 때 그가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것이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기소당했는데 이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는 이 핍박당한 이 예레미야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로 13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다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도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기도당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목숨 걸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한 말을 부정하거나 그 말씀 중 어떤 것도 제하여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한 내용을 비록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나를 죽이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뜻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게 어떠한 총칼의 권력의 칼이 없을 온다 할지라도 뜻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한 예언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으로 무슨 아이가 있었거나 반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예언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결론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좋은 의지에서 예언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저 부정대통령, 가짜대통령, 간첩대통령 이재명도 회개하고 그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오고 하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가정을 위한 것이고, 자기 마누라를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식을 위한 것이고, 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계속 고집 피우고 간첩짓을 하고 또라이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을 벼르고 있습니다. 진짜명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저 경주에서 에이펙인지 뭔지 그 세계 지도자 회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올 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빠르게는 올 안으로 저 찌짜명이 대통령달로 내려오고 문재인과 함께 국립대학의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 조국이도 임종석이도 이석기도 박지원이도 추미애도 박찬대도 정청래도 다 박선원이도 다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개판 5분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외치는 선지자가, 주의 종이,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홀로이 외로이 전광훈 목사께서만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파라고 하는 목사들, 우파라는 교회들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깊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상은 우파가 아니더라고요. 위장 우파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어찌하여 예수 믿는 자라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목회한다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빨갱이가 되고 좌파가 되고 기밀성의 주체사상을 주장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지 참 가관하네요. 정신차려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좋은 의도에서 예언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언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의 최종적인 형의 선고가 아니라 정당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일 그 경고를 수납한다면 형의 집행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소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기소당해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야장창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예레미야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의 자세는 가감없이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때도 있지만 결코 환경과 세상의 시조 앞에서 진리를 감하거나 또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관된 자세로 초지일관으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초지일관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저 악의머리 공산주의, 저 김일성 3대 세습하는 저 김정은 저 또라이, 저 중국의 시진핑 또라이, 저 러시아의 또라이 시집 푸틴, 저 모든 그런 악의 그런 유혹에도 굽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위급한 처지와 형편을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순종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왜 회개를 말하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 꼬라지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 왜 이 모양이 이 꼬라지가 되었습니까? 회개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의 설교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이, 종말의 복음이, 재림의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회개를 말한다고 지랄 발광을 합니까? 목사들이, 교회들이 왜 회개한다고, 회개 말한다고 지적질을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 되었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는 죽을 때도 찍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참새는 둘 다 찍하고 죽어요. 여러분, 참새도 죽을 때 찍하고 죽는 것처럼 성도와 참된 주의 종들은 흥할 때도 망할 때도 주님의 복음 진리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의도 성북교회 목회란 조영기 목사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퇴하든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흥할 때도 망할 때도 쇠할 때도 주님의 복음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내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진리를 사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사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도해야 합니다. 저 문재인 개또라이가 집권할 때 애국운동한 신소걸 목사님께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북주의자들이 나라를 집권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목회자도 망합니다. 성도도 망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목회자들은 찌소리 못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목사들은 찌소리 못합니까? 어찌하여 교회들은 찌소리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목사들은 찌소리 못하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들은 찌소리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목회자 어찌하여 찌소리도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여 왜 찌소리를 못합니까? 당신네들이 망하고, 당신네들이 섬기는 교회도 망하고, 당신들이 섬기는 성도들도 망하는데 어찌하여 목사들은 찌소리 못합니까? 어찌하여 찌소리 못합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내 심장 패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외침이 내 심장에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습니까?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교회들이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 당할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로 15절에 너희의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성의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어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단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그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성의 거민에게로 돌아가라. 내 죽음의 피값이 너에게로 돌아가랴. 이렇게 단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외치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저 문재인 개또라이 간첩 새끼가 5년 동안 집권할 때 얼마나 나라를 못살게 굴었습니까?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까? 교회를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찌짜명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얼마나 지금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재명 간첩 또라이 개자식이 뭘 잘라도 제2의 우한폐렴 코로나를 터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 찌짜이밍 저 이재명 간첩 또라이가 부단 세력의 소년보를 감옥에 집어쳐넣습니다. 멀지 않아 애국운동하는 목사를 교회를 처벌하고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천병을 죽이면 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다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는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은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예언을 피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비참하게도 현혹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민족들의 양심과 영혼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는, 교회는 현재 안정된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것들을 나를 버리질 말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그만 가고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어른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놈을 버리는 것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나가고. 나도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님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수요일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영광드리고 주의종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주장님의 성도들 보리에 유튜브에 들어와 온라인 예배는 국내 모든 성도들 보리에 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님 말씀 따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감상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